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며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서로 말로 다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변론하고 재판하는 재판정의 그림으로 전달했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따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재판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고 부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쌓아놓고 썩히고 있는 물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닥쳐올 심판을 준비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쌓은 재물이 너를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은 부자들아 이제 오라 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면 가까이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야야 이리 좀 와봐 이런 소리입니다. 이리 좀 와봐. 언제요? 내 말 좀 들어봐 할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4장 13절에서도 똑같이 야 이제 이리 좀 와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국제무역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던 큰소리치던 사람들에게 이리 와봐라 하고 말을 들려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커피잔의 수증기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자신들이 삶을 주관해서 하나님이 된 자들에게 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알렸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심판날을 생각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이 울라는 말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울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었을 때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참으면서 복받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는 것을, 비명을 지르듯 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는 단계가 그렇죠. 처음에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흑흑거리고 흐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비명을 지르며 참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닥쳐올 비참한 일이란 로마서 3장 16절에서 고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11편 6절과 32편 4절에서는 이게 진 눌린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는 황폐와 파멸이라고 번역된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진 누르니까 돌 같은 것이 박살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비참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렇게 너희들을 짓눌러서 다 터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탐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난을 당해서 통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그날을 생각하며 통곡하라는 뜻입니다. 대성통곡이라고 하죠. 바로 흐느끼며 울다가 대성통곡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면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2, 3절에서 어째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지 현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장차 완전히 짓눌려서 부서지고 박살날 비참한 부자들의 현재 상태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재물이 썩었다고 했는데 재물이라는 말은 토지와 그 토지의 소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월급을 많이 타는 사람이 부자지만 옛날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재물이라는 말은 넓은 땅과 거기에서 나는 곡식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그게 썩었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썩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는 옷은 좀 먹었다고 했습니다. 옷도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근데 좀이 먹어서 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 번째로 3절에서 여러분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금은 녹이 슬지는 않죠. 그러나 이 말은 그것도 역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물을 저장하는 수단이 토지와 그 곡식, 소산물, 그리고 옷과 은과 금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못 쓰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모든 재물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시작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와 곡식이죠. 그러나 실제로 값비싼 것은 옷보다 더 비싼 것은 금과 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녹슬었다는 말이 녹슬은 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녹이라는 말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독사의 독이라는 뜻입니다. 독이라는 말과 녹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녹슬었다는 말을 쪼개보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 이 완전히 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녹이 슬었다는 말이나 1절에서 나온 완전히 녹슬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쌓아뒀는데 그것들이 다 썩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는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뱀의 독같이 돼서 법정에서 그것들이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 독으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이 독들이 증인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살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이 독들이 사형 집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물어버리는데 그 독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화형을 집행하는 불처럼 된다는 겁니다. 불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아시겠죠?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번져 올라갑니다. 뱀의 독도 불의 속도로 그렇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아둔 재물이 썩어서 못 쓰게 되고 녹슬어서 그것이 독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자신들을 물어서 그 독이 퍼져서 죽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못 쓰게 된 세상의 재물을 너희가 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가 그러한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물인 줄 알고 열심히 쌓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완전히 못 쓰게 된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 독은 독사의 독처럼 치명적인데 불처럼 빠르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불처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미리 울라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며 울고 흐느끼며 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미워하여 다 버리고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를 때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부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쌓지 말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충성된 종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한다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이 다 멸망한다며 회개하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재물이 다 못 쓰게 된다.
예수님도 조미 먹고 녹이 슬고 도적들이 훔쳐간다고 했는데 바로 야고보도 비슷한 말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일꾼들에게 싹을 제때에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신 위해서 쌓아두면 그것이 상해서 도구로 변해서 마지막 날 그 재물의 주인들을 고발하고 사형 집행관이 돼서 뱀처럼 물어서 불에 타는 것처럼 빠르고 완전하게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흐느끼며 대성통곡하여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 재물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요, 일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땅에 쌓아두어 독이 되어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4절에 나옵니다. 야고보가 보라라고 부르면서 한 편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요, 제가 여기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이 말로 설명하는 그림을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너희 들판에서 베어낸 일꾼들의 품삯이 울부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품삯이 어떻게 울부짖어요? 품삯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말한 겁니다. 너희 들판에서 곡식을 베어낸 그 일꾼들의 품삯이 울부짖고 있다. 그 품삯은 본래 일꾼들에게 줘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부자들은 가로채서 자신들을 위해 보관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적게 주고 가로챘거나 어떤 때는 아예 안 주고 가로챈 것입니다. 품삯들이 근데 왜 통곡을 하며 웁니까? 그 본래 주인들이, 일꾼들이, 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 슬퍼서 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삯의 울부짖음은 무슨 뜻이냐면요, 분노에 차서 복수하려는 도끼를 품은 울부짖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울부짖음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독사의 독처럼 마지막 날에 그 품삯들이 이들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삯만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한 자의 울부짖는 소리 역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만군의 주 계시는 곳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귀에 쏙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노동자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역시 이런 상황에 반영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광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1시간만 일하고 나서 그들 먼저 하루 종일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죠. 우리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똑같이 준다고. 내가 소나무로 너희가 악하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너희들이 갖고 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주는 것은 내 마음이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1시간만 일했지만 은혜로 하루 품삯을 줬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일꾼들의 품삯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후히 주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들이 품삯을 가로채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썼는지 5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가로챈 품삯을 두 가지를 위해 썼습니다. 먼저 땅에서 사치했다고 했는데요, 사치했다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부드럽고 곱다는 뜻입니다. 주로 뭡니까? 옷. 보통 옷은 거친데요, 아주 부드럽고 고운 옷들은 아주 비싼 옷들입니다. 그게 사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짠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입니다. 비단, 실크로 된 그런 자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이어갈 품삯을 빼앗아서
이렇게 최고급 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개역개정에서 방종하여라고 했고요. 세번역에서는 쾌락을 누렸으며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치했다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것을 사는 데 썼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방탕하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또 최고급 룸사롱에 가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날렸다, 이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방종했다, 쾌락을 누렸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귀한 것을 입고 가지면서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성적 쾌락을 위해서 돈을 마구 뿌리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의 목숨값으로 이렇게 사치하고 방탕하며 써버리는 자들에게 5절 끝에서는 너희 마음을 살찌우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말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좋은 뜻이죠. 독서를 많이 해서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최고급 옷을 입고 사치를 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낭비한 그 다음에 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가난한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사치하고 방탕한 곳에 써버린 뒤에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를 위해 기쁘게 쓸까를 계속 욕심을 부리며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욕심들이 마음에 가득히 찼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살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좋은 것을 삽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좋은 것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래도 남으면 방탕한 일에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도 남으면 이걸 어디에다 써야 내가 재밌고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 돈에 대한 고민들을 마음에 가득히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부자들의 탐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작은 부자가 되면 조금 그냥 남보다 잘 살겠지만 큰 부자가 되면 돈이 쓸 곳이 없으니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쌓아둔 것으로 최고급 사치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육신의 탐욕, 성적 탐욕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이 물질을 써서 내가 즐겁게 살지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가득히 채워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살육이 날에 그 마음을 그렇게 뚱뚱하게 살찌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살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육이 날이 뭡니까? 잔칫날 짐승 잡는 날입니다. 잔칫날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잘 먹여 살을 찌게 하는 것인데 이들은 스스로 쾌락을 위해 먹고 마시고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찾는 모습이 도살당할 날에, 심판날에 스스로 자기들을 살찌우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이러한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뜻이고요. 또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 사형 집행관이 돼서 의인들을 직접 처형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사람들을 고소해서 처형시켰다는 뜻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고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거나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곡식을 빌립니다. 그러면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은 우리도 장리쌀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얼만큼 되냐면요, 이게 은행 이자가 아니라 1년만 지나면 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이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를 받고 구워주는데 돈을 못 갚습니다. 못 갚으면 그들이 가진 작은 땅을 어떻게 하냐면요, 재판을 해서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깎아서 주고 조금만 주고 또 그들이 가진 재산을 이자놀이해서 빼앗고 이렇게 해서 이들을 굶주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난한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고대에는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들이 죽인 자를 근데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는 무조건 악인이고 가난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모두가 큰 부자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두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욥도 큰 부자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다 잃었다가 다시 부자가 되게 한 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자라고 정죄하고 가난하다고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산주의식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편이고 부자들은 타도해야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들이 세상의 물질이 뱀의 독과 같이 자신들의 독이 될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탐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복음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대에서는 특별히 남을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포함합니까? 야고보 자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부자들에 대해 대항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는 원수라면 맞서 대항하고 싸웠어야 됩니다. 죽창을 만들어 들고 부자들을 죽이자 하고 쫓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부자들에게도 선을 베풀며 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난한 이들은 의인들은 자신들 죽이려는 부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을 원수 삼아 전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정확한 배경이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치했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고귀한 사람들만 입던 아주 비싼 옷입니다. 야고보가 5절에서 사치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짠 옷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했는데 날마다 파티를 열며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도 뒤에다 토하는 곳을 놓습니다. 먹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토하는 곳을 놓고 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자들에게 힘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일반 로마 제국 세속의 사람들은. 그래서 방종하거나 쾌락을 즐기다고 번역한 말은 정확히 바로 이 말과 겹치는 말입니다. 부자의 잘못이 잘 살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의 잘못은 고통받는 나사로를 보고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거지처럼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런 사람들 보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최고급 옷과 최고급 와인과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돈을 다 쓰고도 어디 더 쓸 곳이 없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쾌락을 위해 재산을 다 써버린 것이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흐느껴 울고 통곡하며 울라.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왜 위로를 받습니까? 이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면 일 안 하고 놀면서 신호등 근처에서 차 쓸 때마다
그 박스에다가 글씨 쓴 거 가지고 디미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만 보고 나사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100% 다 나사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장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 경건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의 이름을 지어서 이야기를 꾸며서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라고 나사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나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외경 마카비사서 13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순교자들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품에 안아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은요, 최소한 존경받는 위대한 랍비가 죽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아무리 확대해서 그래도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나 이런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26, 28절에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를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도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경고하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먹지 못하고 피부병이 생겨서 상처가 나고 거지처럼 있던 그 나사로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꼴값하고 있네, 더러운 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를 훈계하다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보내면 내 형제들은 그때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전해도 이 거지 같은 뭐라고 부르고서 욕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또 전하면 그때는 들을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부자가 품삯을 가로채서 굶어 죽게 만든 가난한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6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부자는 이러한 의인들을 정죄하고 사형까지 집행한 사형 집행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그렇게 사랑해서 자신이 쌓은 재물들이 뱀이 독과 같이 되어서 불과 같이 사형 집행관이 돼서 마지막 때 불태우고 죽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형 집행의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부자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부자는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야고보에 나온 부자들은 평범한 우리 같은 부자가 아니고, 저도 부자인가요? 네.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이러한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먼 외국에 가서 국제무역을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 퍼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사치하고 쾌락하고 낭비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검소하고 품위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며 살라. 그것이 너를 물질로 축복해주고 복을 준 이유이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안개처럼 잠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손에 여유가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되 돕되,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물질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어떤 일을 해도 안 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위해서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쌓아두고 다 쓰지 못하고 썩힌 물질들이 독사의 독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발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야고보가 경고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치하고 우리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야고보의 권고처럼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울며 대성통곡을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을 생각하며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